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시작. 제가 이제 담임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회를 제 후임한테 넘겨주고 나오니까 좀 옛날에 하는 게 좀 그리워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습니다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자제하거든요. 우리 속에 제가 이제 삶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죠?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녀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또 우리 성시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성시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대구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시와 수요 아침 7시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운동 모여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좀 임재하셔서 성령을 감동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알죠. 되게 다 알죠. 근데 정말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나이가 70이 돼서 70대가 됐습니다. 어제도 이 선교 공부하는 데서 저기 공주 박물관 갔다가 또 이제 다른 데 한국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70 넘었다고 이제는 그냥 들어가라 해요. 중요치만 보여주면 그냥 들어가라고 70대가 됐어요. 70대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70대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대개 모든 분들이 건강 지켜야 된다. 건강이 여기 다 소용없어. 그 얘기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에 저도 동의해요. 정말 많이 동의하는데 건강 없으면 다 정말로 다른 거 뭐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 있든 또 아무리 좋은 거 먹을 게 있든 간에 아무리 좋은 옷이 있든지 뭐 가격이 많든지 간에 그 별반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내 건강 잊어버리면 바로 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요양병원인가 근데 내가 누워있으면 저 안에 들어가서 나올 때 죽어야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잘 아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방향이거든요. 방향인데 아무리 실력이 좋고 능력이 많아도요,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된 일로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문해보죠. 저도 이거 많이 자문해봤습니다. 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까? 자주 무슨 때로는 바쁜 일에 횡포가 있잖아요. 그죠? 바쁜 일에 계속 묶어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계속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백수가 과로사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담임 목회를 넘겨주고 났으니까 이제 출근 시간도 없고 퇴근 시간도 없고 뭐 오락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무척 편한데 웬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정말 일이 많아요. 사소한 일이 참 많고 집에 가면 또 딸이 또 쌍둥이를 나가 있으니까 집에 가면 걔들 보고 싶으니까 얼른 또 젖병 주고서 같이 먹으라기도 하고 가끔씩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먼저 까꿍하고 웃기기도 하고 시간이 언제 가는지 몰라요. 가들 보고 있으면
뭐 1시간은 쉽게 가고 2시간은 언제 간지는 모르겠고요. 막 3시간은 좀 힘들긴 하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일이 많아요. 정말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쁜 일의 횡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칩니다. 건강 놓치면 다 없어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장 중요한 일을 알면 그 중요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면서 또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알면서 못 행한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출산.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느냐? 성경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방인과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전념하고 있잖아.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뭐 좀 맛있는 거 없을까? 뭐 좀 산박한 음식 없을까? 뭐 좀 시원한 거 뭐 없을까?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어쩜 뭐 명품 없나? 명품 좀 거칠 수 없나? 명품 백은 없나? 무엇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어디 뭐 좋은 거 본다 그래갖고 저것을 막 보고 싶을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이 되니까 좋은 걸 본들 그게 뭐야? 아무리 나야가라 폭포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세계 3대 폭포에 들어가잖아요. 비전들이니까 그걸 가봤어요. 나야가라 폭포 한 번 가보니까 와, 두 번째 한 번 가봤거든요. 두 번째가 물 떨어지네. 없어요. 제주도는 전방 폭포 뭐 이런 폭포들이 엄청나요. 가보면 대단해요. 막 떨어지면 대단한데 올라가서 무슨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올라가면 또랑물이에요. 또랑물 떨어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뭐 어디 대단하다 가보면 다 그래요. 제가 앙코르와트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옛날에 책에 보니까 앙코르와트 세상에 그 숲속에 그 밀림 속에 아주 커다란 석조 유조물이 있다고 하고서 야, 저거 볼 수 있을까? 내 인생을 볼 수 있을까? 초등학교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마음을 가졌댔어요. 가봤잖아요. 첫 번째 갔죠. 너무 막 신기하고 막 몰라가고 가보면서 막 들어갔죠. 꼭대기 올라가면 너무 가보는 데다니 그걸 막 올라갔어요. 정말 올라가고 보고 두 번째 친구들 데려가서 보고 세 번째 가보고 네 번째부터 안 가고 싶은 거 있죠. 돌리 거기 올라가 대체 거기 왜 올라가? 다 알잖아요. 그 올라가면 작은 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팀들 같이 데려가니까 팀들 다 와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갔다 오라고 나 여기 줘서 기다리고 있을 때 지난번에 봤어. 나 여기서 기다릴게. 야자수 먹고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바로 중요한 거야. 정말 중요한 건 알게 되면 그게 아니거든.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일까? 이걸 찾아보고 달려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제일 중요한 것이 세상과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항상 그래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호람도 하나님 자리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길을 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왕위를 다 가지고 왕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보다도 왕위를 더 사랑했던 사울 왕은 결국 나중에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랬던 사울 왕이
왕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한마디 말에 삐끗해 버린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 확 삐끗해지죠.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왕위를 계속 자기 후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를 누리지 못하고 망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진멸하는 아멜렉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자기 좋은 것을 먼저 취하고 아닌 것을 못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다른 거 없어요. 세상과 올바른 관계는 그 뒤에 따라오게 되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 무엇이냐?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확실히 의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앞길이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무 마음이 깊으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게 그렇게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죠. 다윗은 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책에 가장 중요한 그 뒤에 행간 뒤에 있는 쓰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어디 유혹이, 다른 데 많은 유혹이 없을 때 여기 뭐 맛있는 거 있다, 여기 좋은 거 있다, 여기 뭐 이쁜 거 있다, 뭐 맛있는 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양으로서 최고 좋은 것은 품앗이 아니에요. 실과는 물가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듣는 사람 보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말씀하세요. 야, 최 목사, 예, 내가 오늘 너에게 새로운 세상을 줬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 쉬었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아, 오늘 주님께서 좋은 날 쉬었군요. 기도하다 꽃을 보면 하나님께서 꽃을 보여주고 오늘도 새벽 예배 같더니만 우리 화단에 전혀 못 보던 거기 꽃이, 거기에 노란 꽃이 피었더라고요. 여기 화단이 노란 꽃이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그 꽃도 사진 찍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내 꽃 피웠다? 하나님 그러시잖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너에게 지루하다고 오늘도 불행하라고 오늘 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근심 걱정이 있겠죠. 그래도 주님께 맡기라 그랬죠. 맡기고 주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물과 같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그 믿음 맡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은퇴를 하면서 제일 많이 다가오는 것이 쓰임받아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뒤따라 오는 것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나 이제 용도 폐기됐나? 이제 다 끝났나? 그 생각 들기 시작했어요. 더더군다나 끝나자마자 병원에 가서 일주일씩 입원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뭐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그만큼 좀 써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마음은 이제는 끝났나?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님 저 이제 뭐 할까요? 이제 끝났나? 이제 천국 가면 되나요? 천국 갈까요? 그 물어보게 되잖아요. 주께서 그러십니다. 사명이 있으면 내가 사명 끝나면 좀 아으로 데려갈 테니까 4년 동안 사명인 줄 알고 열심히 나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끝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그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길 것 같아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니까 그러다가 또 목사들은 또 이렇게 예수 잘민 사람들은 수명이 좀 더 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뭐 90까지 그냥 가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게 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배워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선교학교에 제가 등록을 해요. 시니어 선교학교에 등록을 해가지고 어제도 그래서 공주에 선교에 다녀왔는데 가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공주 제1감리교회가 거기다가 선교 방문을 하는데 너무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했더라고요. 선교 박물관은 거기 처음이라 기회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너무너무 중요했지만 참 귀하다. 제1교회도 못지않게 좋은데 제1교회 저건 뜯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배우다 보니까 점점 은혜를 주어지게 되고 그
이번에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번에 선교 거기서 배우는데 액티브 시니어라는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냥 시니어가 아니고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니어 페스터. 제가 액티브 시니어 페스터라니까요. 원로 목사. 액티브한 원로 목사. 근데 보니까 제 인생이 제일 적은 날이 오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액티브 시니어는 언제가 보니까 70세에서 85세 정도까지 그 정도가 액티브 시니어가 안 될까? 물론 주변에 은혜를 더 주시면 김영수 교수처럼 104세 돼서도 액티브하게 일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는 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액티브 시니어 일단 70대, 80세까지는 액티브다. 액티브 시니어 이제 1년생이잖아요. 그죠? 초년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액티브한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요. 삶이 달라지는. 액티브 시니어. 그렇구나. 액티브 크리스찬.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동적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액티브한 신앙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액티브 신앙가 되려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전도할 때 당신이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액티브 시니어 페스트인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라운 계획이 있죠. 그죠? 한번 여러분 따라하시거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 놀라운 계획.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40세 때 대구를 처음 오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대구가 제일 좋으시니까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를 보면서 저기가 보내신 곳이니까 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것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였더니만은 대구를 사랑하고 대구를 좋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니 주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강원도 좋은 사람이 여기 와보세요. 제가 대기 좀 대표회장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말입니다. 그죠? 제가 부활절 연합예배 강사를 했다니까요. 저 스타디움에서 몇만 명 모임에서 이런 집회 빌려그라 목사님 다음은 제 처음이시군요. 모르겠어요. 했다니까 성시운동 본부장을 제가 1년도 아니고 2년 했다니까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큰일 나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푸고 지금도 또 이렇게 출산 장려, 출산 돌봄 위원회 작년에 당진 갔더니만 이건호 목사님이랑 그때 이건호 목사님 대기조 회장이었어요. 이건호 목사님 오늘 또 회장하시고 저도 가고 또 CBS 본부장도 계시고 갑자기 거기서 우리 대구에서 이거 합시다. 그때만 저를 보고서 이걸 하라고 하면서 나이가 제일 많다고 저를 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엉겹결에 맡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지금 부정에 달려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액티브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똑같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쓰시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계획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에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보다 먼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있는 성경에 나온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명령, 무한의 명령이에요. 예수의 마지막 명령도 지상 명령으로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이 하나님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좀 살만하니까 우리 후진국이 있다가 우리 세대는 기가 막힌 세대입니다. 정말 기적의 세대입니다. 후진국이 있다가 개발도상국 됐다가 중진국 됐다가 선진국 돼서 지금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된지 모릅니다. 정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가 됐습니다. 보니까 멋진 걸 이제 누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애들 귀찮다는 거예요. 애들 낳아서 잘 키워야지 내일이 있는데 애들 안 낳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딩크족이라고 딩크, 더블 인컴, 노 키즈.
애 낳고 우리끼리 뭐 좀 잘 살고 잘 먹고 알고 그럼 살기 어려운데 애들까지 어떻게 그야 또 비혼 물론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결혼을 뭐 한 몇 개 즐기며 살면 되지. 비혼주의 또 뭐 동성애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내일 오신 여러분 아십니다. 내일 저기 대전 침례신학교에 현숙현 교수가 참 정확하게 가르쳐주세요. 아칸마귀가 인본주의를 가지고서는 우리 이성을 가지고서는 계속 침묵을 들어요. 그래서 저기서 젠더도 얘기하고 뭐 우생학도 얘기하고 진화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무너뜨리는 것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한국 이혼율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10가정 결혼해서 아마 거의 뭐 자만각하 이혼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리고 애기 안 낳죠.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 둘이 남자 여자 아빠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한 몸을 이루지 않냐고 엉뚱한 짓거리 하려고 요즘은 개를 또 사람이야. 개가 반려 사람이야. 반려 사람이라도 반려 동물이 그건 무슨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세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다윗도 마지막 고백이 그렇지 않은 거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른 게 없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 어긋맞기면 모든 건 다 사울처럼 망하게 되어 있어. 다 세상을 떠나가면 망하게 되어 있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열심히 다해요.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자식은 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자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많이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 귀한지, 자녀들이 잘 되면 매일 우리나라가 잘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점점 더 좋은 일을 걸어가게 될 수 있잖아요. 내일 오면 첫 번째 강의가 참 중요한데, 이재상 박사님이 물대교회 그 집사예요. 그 부부가 박사인데 첫 번째 시간에 그걸 해요. 이재상 박사가 처음 하는데 경제적인 논리로 들어가는데도 보니까 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뒤에 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이재상 박사께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찍 오십시오. 9시 25분부터 시작하니까 일찍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거룩한 후손을 많이 낳아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사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거룩한 가정을 잘 세워가며 거룩한 후손들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의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